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보게 되면 앞단락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설명을 쭉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8장에서 보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럴 것을 비유로 그들에게 과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다시 뭐라고 하셨냐면은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리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뒤에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만이 갈 수가 있다 하시면서 18절부터는 다시 재물에 집착하는 부자들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힘들다 하는 것은 부자 청년의 그 비유를 통해서 쉽지 않다, 이렇게 가르침을 이어서 계속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그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3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수를 바랐다 이 말이에요. 안수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 다음에 보니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를 꾸짖어서 못하게 말렸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오도록 해라 이렇게 다시 지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나온 목적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존경하는 랍비로부터 축복받게 하는 당시의 관습을 따라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고자 그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수기들은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걸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훌륭한 랍비에게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받는 그런 것들이 풍속이 있었다.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으며 금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랍비,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관례상 어린아이를 축복해 달라는 그 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선생님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해주는 일 말고도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지금 강행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북새통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염려가 제자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좀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9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꾸 그 여행이 지체돼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안수받으러 오는 그 같은 일들을 금하지 않았냐. 그렇지만은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회가 없잖아요. 다시 없는 기회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날밤을 새워서라도 자녀들 데리고 가서 며칠 밤을 잠을 못 자더라도 줄을 서서 안수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취한 이 행동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적절치 못했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린아이를 경시하는 그들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을 본받고 소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면은 안 된다. 이런 예수님의 교훈이 계속 있었지만은 그들은 아이를 막는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당시 어린이와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매우 경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오는 것. 애들을 데리고 누가 왔겠어요? 어머니들이 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안고 아기를 이렇게 왔을 수가 있는데 그걸 경시했다, 무시했다.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 어린아이를 데려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게 몇 살 먹은지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린이는 유아를 얘기합니다. 그 단어가 유아를 얘기해요. 젖먹이 어린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께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나 아빠들의 있는데 그때 온 아기들은 아기들이다. 아주 아기들이다. 안고 다녀야 된다. 안고 왔을 수밖에 없는 걸려서는 올 수 없는 그런 애들이었다. 그런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여기 우리 그 누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똑같은 것이 이 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예수님이 안고 안수했다. 그러니까 애기들을 어디다 뉘어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받아서 안고 안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 마태나 마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이것을 분하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느냐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구령사업에 열중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그들은 모르고, 실로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통굴함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심정이 본문 가운데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절대로 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의 의미가 그 단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이를 자신에게 보낼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해서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계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는 기성세대가 지니지 못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 의존적이며 순종적이다. 이런 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이러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다만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적극적으로 부르시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의 자격이 대하여 교훈하시는 내용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났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공간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간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은 신앙에 있어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지닌 신앙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아이는 겸손합니다. 이는 아이의 겸손한 순진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마음이 천진난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따릅니다. 이런 정도가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아이는 부모를 절대 신뢰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끼리 교제할 때 상대방을 신뢰해주는 일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최선의 예우요 최고의 경의의 표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헌신, 충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산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아이는 부모의 사랑에 응답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의 사랑만 수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씀대로 성장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아이는 겸손하고 그 부모를 절대 신뢰하며 부모를 닮아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아이 같은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아이 같은 특성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강조점은 주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해 주신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의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즉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요 죄인인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를 낮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어린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임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오늘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안에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거리와 마을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워야 마땅한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이유들을 내세워 찾아오는 사람들마저 무관심으로 대하고 무시하여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거절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문중병자나 세리,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십자가에 달린 강도 등 사회가 외면하는 어느 누구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자, 무지와 편견을 깨고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빈부나 귀천, 지방색이나 신분의 벽, 나이에 많고 적음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까지도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관하여 그 어떤 낭만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개방성, 기꺼이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위선이나 겉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그 모습,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는 것, 기꺼이 의지하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속성들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왔을 때 이런 어린아이의 속성들을 기꺼이 닮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되 이처럼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목사나 장로, 교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므로 그분의 뜻을 쫓아야만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신앙에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교우가 될 것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를 닮아서 순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귀한 그 같은 나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방주 기도원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 아멘. 아멘. 아멘.